아가서 두 번째 강의 시간으로 사랑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책들도 어렵긴 하지만요, 이 아가서와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기 때문에요, 잘못된 해석도 많고요, 또 이렇게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때 다루어지는 경우도 드뭅니다. 하지만 이 아가서랑 요한계시록은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책입니다. 특별히 이 구약성경의 아가서는 사실 이렇게 오해되거나 잘못 이해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진 책입니다. 첫 번째로 이 아가서가 이렇게 잘 오해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히브리어가 아주 어렵게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가 어렵다는 건요, 이렇게 해석이 어렵다는 것보다는요, 이 아가서에 사용된 단어들이 다른 부분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한 번만 나온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도 이렇게 문맥 가운데 이렇게 단어가 나오면요, 이 단어가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구나 라고 유추해서 이 뜻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 아가서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그런 종류의 단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다른 문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해 볼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제 첫 번째로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아가서 안에 이제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요,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이 아가서가요, 원래 이렇게 그냥 글로 읽는 게 아니라 아마 정말로 사람들이 이렇게 음악에 맞춰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이 아가서와 비슷한 장르가 있다면요, 오페라 같은 장르가 있겠죠.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오페라에서 노래를 하면요, 음악만 들어도 지금 여자 주인공이 노래하는구나, 또 그거에 받아서 남자 주인공이 하는구나, 그러다 뒤에서 합창단이 지금 노래하고 있구나, 또 그 다음에 음악이 어떻게 이렇게 막 빠르게 쿵쿵쿵쿵 나가면 지금 악당들이 지금 이렇게 또 하는구나, 대충 감을 잡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아예 그 오페라를 부르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면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가서 안에도요, 여러 종류의 화자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신랑과 신부죠. 그런데 이 한글, 특히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제 원래 히브리 원문에도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문 그대로 누가 얘기했는지를 써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읽다 보면요, 이게 신부가 얘기했는지, 신랑이 얘기했는지, 합창단이 얘기했는지,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얘기했는지, 신부의 오빠가 얘기했는지, 이게 아주 이제 헷갈립니다. 그리고 번역에도요, 약간 오해를 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번역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렵죠.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2절에서 4절 중반까지는 신부가 얘기한 건데요, 갑자기 거기서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합창단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합창단은 이제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이제 더 반복하고 강화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합창단이 등장해요.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존재로 말미암아 이 아가서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가서를 제가 할 때는요, 이제 누가 이야기했는지를 조금 같이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아가서가 어려운 이유는요, 이게 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건요, 그냥 읽어도 이해가 되지만 이 시는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어는 원래 함축적이고 비유적이고 상징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시를 읽고 나서 내가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요, 그것에 대한 바른 해설,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듣고 나야 그 시가 원래 의미하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본격적으로 저희가 공부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시에 대한 이해가 깊으신지 먼저 한번 알아보기 위해 모두 알고 계신 시를 한 편 택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시지만 여러분도 다 좋아하신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중고등학교를 다 다녔으면 이 시를 다 하셨을 텐데요. 우리 서시, 윤동주의 서시 다 알고 계시죠? 네, 한국 사람이면 다 알고 좋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뭐 그냥 읽어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라는 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단어들 안에 이 주인공이 표현하고 싶은 어떤 내용을 여기 나와 있는 별, 뭐 잎새, 뭐 이런 모든 단어 안에 함축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요, 이 시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윤동주 시인은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싶은 이 주인공의 열망을 표현한 거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한 자신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표현합니까?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아니,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온전하고 싶었는데요, 이 잎새에 이는 바람은 무엇이냐면 바로 시대 가운데 부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세지 않은 고난입니다. 이렇게 이파리가 있는데 바람만 살짝 불어도요, 이파리가 흔들리는 것처럼요. 윤동주 시인이 살고 있던 그 시대, 일제 압박의 있던 시대에는요, 내가 그렇게 내 순결과 고결성을 지키고자 해도요, 사방에서 나를 흔드는 그런 상황적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본인은요, 의지와는 다르게 그런 상황적 고난 앞에서 계속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게 잎새에 있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괴로운 거예요. 왜? 이상과 현실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거기서 또 뭐라고 얘기하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이 별은요, 바로 이 윤동주 시인이 바라던 초월적 세계를 상징합니다. 내가 저렇게 초월적 세계를 내가 노래하고 있지만 또 현실은 어때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내 마음의 한 부분에서 힘을 얻는 대상은 하늘이라는 거고요. 하지만 이 땅에서 내게 사명으로 주어진 것은 죽을 대상까지도 사랑하는 그 한계 있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나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바로 이게 자기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삶을 힘들게 만들고, 하지만 나에게는 하늘이라고 하는 나에게 소망을 주는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믿고 내가 바라보며 끝없이 나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단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마지막 절이 뭐로 끝납니까?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바로 이런 초월의 별적인 그런 의지까지도 바람이 불면서 흔드는 거예요. 이전에는 잎새만 흔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고난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며 이 땅의 소명을 살려고 했는데요, 이젠 바람이 하늘까지도 휘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자, 설명을 듣고 나니까 서시가 훨씬 다가오시죠? 여러분, 그냥 읽고 나서 서시를 좋아한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의미를 알지 못한 채로 좋아하는 거였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아가서도 똑같아요. 그 안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이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아가서는 좋아할 수도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하나 단어를 다 이런 의미들을 찾아서 원래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는지 배워야 하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요, 결정적으로 이 아가서를 번역하신 분들이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산문을 하시는 공대 출신들이 번역을 하셨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사실 이 아가서는요, 읽으면요, 가슴에 감동이 쫙 와야 돼요. 여러분, 감동을 받으셨나요? 아까 같이 읽으시면서 눈에 눈물이 이렇게 그렁그렁 맺히고요, 가슴이 이렇게 파락파락 떨리고 이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혼자 읽다가 얼굴이 이렇게 붉어져야 돼요. 감정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왜냐하면 이 아가서는 굉장히 감미롭게 원래 써진 시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하는 분들이 너무 이거를 이렇게 산문식으로 번역해 나갔고요, 읽어도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여러분, 이 똑같은 아가서 1장 2절부터 4절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우리가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건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요, 카톨릭에서 번역한 번역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죠. 2절부터 이것도 가로 빼고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워라 뜨거운 임의 입술, 포도주보다 달콤한 임의 사랑, 임의 향내 그지없이 싱그럽고 임의 이름, 따라놓은 향수 같아 아가씨들이 사랑한다오. 아무렴 사랑하고 말고요, 임을 따라 다름질치고 싶어라. 나의 임금님, 어서 임의 방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대 있기에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 포도주보다 달콤한 그대 사랑 기리며 노래하려네. 아까보다 그래도 훨씬 낫죠? 네.
앞에는 읽어도요, 이게 무슨 얘기야? 여러분, 번역을 이렇게 이제 딱딱하게 해놓은 바람에 사람들이 이 아가서를 읽고 감동을 못 느끼게 돼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공부하시면서는요, 제가 직접 번역한 거, 또 이제 히브리어로 번역한 내용도 보시고요. 저도 이제 시적 감흥이 이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직역을 해보니까 내용은 살릴 수 있지만 감동이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번역들도 저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아가서지만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깊은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이 모범과 같은 책이기 때문이에요. 이 아가서를 이렇게 여러분 잘 배우시다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게 이게 맞는 거구나. 내가 외로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내가 지금 잘못 가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 이 말씀대로니까, 이 말씀대로 내 인생에서 벌어진 일들을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배우실 수 있어요. 바로 오늘은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건요, 사랑에 대한 갈망을 통해서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걸 번역하면 이제 직역하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게요 원래 원어를 직역하면 그가 그의 입술의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춰주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런 뜻이에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가 이제 그 임금님이 나한테 입맞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신부의 열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요. 이제 4장에서 결혼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여기서는 예비 신랑, 예비 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이제 신랑 신부라고 불러서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제 사랑이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을 때요, 처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 사람이 나를 좀 이렇게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을 갖게 되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바로 그게 그 표현이에요. 아, 저분이 나한테 이렇게 키스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열망이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많은 입맞춤으로 나한테 뽀뽀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냥 입맞춤이 아니에요. 입맞춤도요,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입맞춤으로 나에게 뽀뽀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이제 키스는요, 사실 이제 연합의 상징이며 사랑의 상징입니다. 영화에서도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다가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남녀가 무르익으면 반드시 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어깨동물 하나요? 이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여러분, 연애 영화면 반드시 하게 되는 게 뭐예요? 뽀뽀를 합니다. 왜 뽀뽀죠? 눈을 이렇게 맞출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입은요, 이렇게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사랑하는 두 사람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사실은 뭐 손만 잡아도 되지만 이 키스에 대한 그런 환상이 다 있습니다. 첫 키스에 대한 다 그런 기대도 있고요. 자, 못 해보신 분은 여기다 이제 연습을 많이 하셔서 나중에 해보셔도 돼요. 하지만 왜, 여러분 사실 이렇게 입 맞추는 거 똑같잖아요. 이렇게 나무 입술에다 이렇게 맞추는 거나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나 뭐 느낌이 다르겠어요? 그쵸? 해보신 분 많이 차이가 많으세요? 똑같은데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그 기대, 상대방과 내가 사실 이거 아무나 못 맞춥니다.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하고는 절대 못하는 거죠. 그런 특별한 일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독점성이고요, 그 안에 신비한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열망이 마음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랑을 받고 싶었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신랑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요, 이제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포도주는 사람을 취하게 만들어 이제 사람을 이제 절제력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역할로 이 포도주가 나오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이 포도주가 바로 기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서 10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바로 이 포도주가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대상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도요, 첫 번째 기적을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죽은 자를 살리거나 뭐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 않고요,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첫 번째 기적으로 하셨을까요? 바로 죄가 가져온 가장 큰 영향력이요, 인간으로부터 이 기쁨을 빼앗아 가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내가 메시아인데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간 안에 있는 이 고통과 슬픔을 내가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고, 앞으로 내가 나의 보혈의 피로 너희들에게 다시 기쁨을 회복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기 위해 첫 번 기적을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것으로 시작하신 거기에요. 그래서 거기에 항아리가 몇 개 있었죠? 6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제 7번째 항아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담겨 거기에서 완전한 기쁨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포도주보다 신랑의 사랑을 더 기대하게 되는 건요, 바로 이 신랑과의 연합되는 그 사랑에 대한 갈망이 이 신부 안에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열망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에 대한 열망, 인정에 대한 열망,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 열망은요, 모든 사람 안에 다 있어요. 근데 그 열망이 사람들은 1차적으로 사람을 향해 발현됩니다. 누군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고요, 누군가 다른 사람과 깊은 열망을 맺고 싶은 거죠. 이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들리는 노래의 99%는 다 무슨 내용이죠? 연애와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하는 드라마나 영화에 이 사랑 이야기, 남녀 관계 이야기를 다 빼놓고 딴 것만 하라고 그러면 아마 드라마는 다 문 닫아야 될 거예요. 그냥 오락 프로만 해야 되죠.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말하는 사실 젊은 시절의 대부분의 열정의 대상이요, 바로 연애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애와 사랑의 열망이 사실 뭘로 결론을 짓냐면 이제 결혼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짓죠. 그랬더니 결혼했더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열망을 가지고 결혼했더니 그 열망이 다 채워졌나요? 그래서 모든 결혼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진짜 사랑을 갈구하지 않고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나요? 아닙니다. 왜죠? 인간 안에 이런 사랑에 대한 열망의 근원 안에는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사람으로는 절대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누군가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건요, 일시적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호르몬이 나올 때만 잠깐 나타나는 거죠. 호르몬이 끝나면요, 또 다른 현실의 벽 앞에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에게 이 갈망이 우리 안에서 아주 깊어지도록 만드십니다. 삶 가운데 내가 어떤 것들을 열망해요, 어떤 관계를 열망해요,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게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이요, 그래서 수가서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사실 깊은 갈망을 가진 여인이에요. 요한복음 4장 15절에 이 여인이 어떤 자리로 나오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는 지금 물을 길러 왔지만요, 예수님은요, 그 여자 안에 있는 깊은 갈망의 근원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여자에게 물어보시죠.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그런데 이 여자가 4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대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여자가 자기의 깊은 영적 갈망을 채우기 위해 여태까지 추구하던 모든 대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죠? 물론 사정이 있었겠죠. 하지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갈아치워도요,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로도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죠. 만족했으면 멈췄어야죠. 그런데 이제 그 갈망의 끝에, 하지만 계속 그 갈망은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이제 남편이 아닌 남자랑 그냥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6이 등장합니다. 어떤 6이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든 것. 그런데 예수님이 왜 여기 오셨죠? 바로 예수님만이 완전한 그 갈망을 채우실 수 있는
남편이 되실 수 있기 위해 예수님이 여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7번째 남편으로 오신 거예요, 사실. 이런 창녀 같은 여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인간의 깊은 갈망은 예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어서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세상을 살다 이렇게 우리가 갈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대한 갈망, 젊어서는 있죠. 근데 사람들이요, 이 갈망을 예수님에게로 바꾸지 못하면요, 중간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자꾸 살게 돼요. 여러분, 살다가 이제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내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그 다음 사람들이 그 갈망의 대상을 어디로 옮깁니까? 자기 자식에게로 옮겨요. 자식을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기대요? 자신을 높여주고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대상으로 자식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지 못한 것, 아니 내가 이룬 것이라도 자식이 그것들을 똑같이 이루어서 나를 괜찮은 부모, 멋있는 아빠와 엄마로 세상에서 이름 날리도록 만들기 위한 존재로 자식을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요, 돈으로 그 대상을 옮깁니다. 돈을 하나님 삼아 자기 사랑의 근원으로 삼아 끝없이 돈을 얻기 위해 추구하는 인생. 어떤 사람은 높아지는 자리를 끝없이 추구합니다. 사람마다요, 이렇게 하나님 말고 추구하는 대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이 언젠가 거기서 불러내십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게 되나요? 예수님의 명성을 듣게 됨을 통해서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어요.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기에 이 기름은요, 특별히 그냥 기름이 아니라 향기름을 이야기합니다. 향기름이란 건 이제 지금 향수와 같은 거죠. 이 아가서에 보면 이 기름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요, 향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첫 번째는요, 이 중동의 지역 자체가 너무 건조하고 모래가 많고 먼지도 많고 그래서요, 사실 이 피부가 굉장히 사람들이 거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물이 부족해요. 여러분, 이렇게 먼지 많이 쌓이고 이게 피부가 건조해지면 자꾸 씻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럴 물이 없어요. 마실 물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거칠해진 피부를 다스리기 위해 이 기름을 많이 발랐습니다. 머리에도요, 이 먼지를 뜯어내기 위해 그냥 털어서 안 되니까요, 기름을 발라서 이 더러운 것들을 씻어냈죠. 그런데 이게 잘 씻지 못하다 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요, 기름에다가 이 향수와 같은 천연 향료를 넣은 거예요. 문제는 요즘은 이렇게 인공 향료가 많지만요, 고대에는 인공 향료가 없고 다 천연에서 그 향이 나는 물질을 얻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요, 또 먼 곳에서 수입했어야만 됐어요.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요, 몸에다 이렇게 냄새가 나도요, 그것을 없앨 수 있는 향수를 뿌리거나 또 몸이 더러워져도 기름을 바르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더구나 그러니까 이 향기름을 구하는 건요, 아주 쉽지 않았던 거죠. 얼마나 몸에서 냄새가 심하게 났냐면요, 원래 이제 시체가 썩는 냄새가 사실 냄새 중에 제일 고약한 냄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래서 시체가 썩으면 사람들이 냄새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 이제 몰약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이제 몰약을 사용했죠. 근데 여자들이요, 이제 여기 아가서에서 좀 이따 보면 나와요. 근데 이 여자들이요, 목걸이로 몰약 주머니를 이렇게 차고 다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몸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그 냄새를 없애려고 여자들이 여기 몰약 주머니를 달고 다닌 거예요. 시체한테 뿌리는 그 약을. 그처럼 사람들이 냄새가 나요. 근데 누군가 보니까 기름도 막 발랐어요, 머리에. 근데 기름만 바른 게 아니라 냄새도 아주 좋아. 뭘 알 수 있어요? 굉장히 고귀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비싸고 그 고귀한 기름을, 그렇게 향내나는 기름을 몸에다 이렇게 충분히 발라요. 여기 오늘 보면요,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여러분, 기름을 찔끔 받으면 냄새가 안 납니다. 근데 가끔씩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향수도 이렇게 하다 활딱 쏟아갖고 이렇게 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저도 이렇게 스킨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스킨이 활딱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까우니까 이렇게 넣어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요, 몸 구석구석에 다 바릅니다. 이렇게 아까워서. 여러분, 그럼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겠죠.
그런데 뭐가 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이 이름이라는 건요, 그의 존재를 상징합니다. 근데 존재인데 어떤 이름으로 그 존재가 영광스럽고 유명하게 났냐면요, 마치 이런 향기로운 것처럼 기름과 같은 그런 영향력으로 그의 존재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기름은요,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용례가 명확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기름은요, 바로 메시아를 제사장으로 보여줄 때 사용하던 기름이에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이 기름의 냄새, 향기름의 냄새가 난다는 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아름다움과 명성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제사장한테 바른 기름을 바로 출애굽기 28장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것으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여러분, 제사장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사하는 자며, 또 그 죄 사함을 또 얻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이런 자로 소개받고 그를 의지하게 될까요? 바로 자신의 죄 문제로 말미암아 고민하는 자, 생명을 얻고 싶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바로 그 길을 찾지 못해 고민하는 자에게는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게 바로 향기름과 같은 그런 영향력으로 그 인생에 비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만나냐면요, 바로 자기가 죄인이며 그 죄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죄 인식을 갖지 못한 자들은요, 절대로 예수님을 소개받아도요,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과정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뜻을 알게 되었을 때죠. 두 번째로 기름을 언제 발랐나요? 바로 왕을 기름 부을 때 기름을 발랐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여러분, 세상에서요,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다스림 받으며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많이 착각들 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그때가 예수님을 왕으로 만날 때예요. 아, 내가 내 인생을 다스려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인생을 통치해서는 나타난 결과가 실패며 파괴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선지자로 소개하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기름 붓는 그런 장면으로 구하게 나오는 거죠. 시편 105편 15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선지자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 뭐였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이었어요. 지금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정말 열망하지만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그 과정,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이런 향기름 나는 분으로 소개받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역사상 많은 영웅들이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영웅들을 이렇게 흠모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죠? 그들이 자기 인생을 구원할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또 그들을 모형으로 삼아 저들이 인생의 한계와 그런 모든 어려운 것들을 이겨냈으니까 나도 저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영웅들이요,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의 모형으로 바라봐요.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다윗 왕국이 회복되기를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영웅이고 멋진 사람이지만 성경이 왜 그가 밧세바와 간음했으며
우리아를 죽인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인간으로부터는요, 그런 완전한 구원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인간을 이 모든 죄의 문제, 인간의 방황하는 자리로부터, 인간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부터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영원한 어두운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 가운데 죄 문제로 고민하다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실패하여 많이 낮아진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이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 듣고 그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게 되나요? 깊은 친밀감에 대한 열정을 통해서입니다. 4절 상반절을 보면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여기 이제 굉장히 헷갈리게 한글이 번역했어요. 표준 세번역이 번역한 거를 좀 보겠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세요. 임의 침실로. 이게 이제 원래 원어를 번역한 거와 훨씬 더 가까워요. 이렇게 그분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그 예수님이란 분이 이렇게 구원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이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요? 단순히 입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의 침실로 내가 가서, 침실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죠? 은밀한 곳입니다. 개인적인 깊은 관계가 맺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그 깊은 친밀감,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요, 구약에서요, 성막과 성전을 주셨어요. 뭐 하는 장소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더니요, 저 성전을 다 헐어버리라고 얘기하세요. 왜죠? 더 이상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실체가 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대신 이제 그 육체로 계시던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이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마치 구약에서는 그 침실로 가고 싶다,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망을 표출했다면 이제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이제 우리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것을 옆에서 합창단이 찬양을 합니다. 합창단이 4절 하반절에 뭐라고 찬양을 하죠?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합창단은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해요. 와, 나도 우리도 너를 따라서 같이 거기 가고 싶어. 그런데 왜 이들은 같이 가지 못하죠? 이들도 명성을 들었어요. 바로 모든 처녀들이 이 너라고 하는 그 임금을 사랑하고 있음을 다 들었어요. 우리도 같이 가고 싶어요. 근데 왜 갈 수 없죠? 바로 성도 주변에요,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처럼 이런 복음의 깊이 가운데 연합할 수 없는 그런 무리들인데 그 무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천사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어떤 존재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바로 이 천사들이 합창단처럼 맞아 그 사랑이 최고지. 그 사랑 너무너무 좋겠다. 우리도 같이 가고 싶어. 그런데 그 천사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베드로전서 1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섬김과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이 앞의 내용은요, 이제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과거로부터 하나님이요 선지자들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실지를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얘기했던 이 복음의 내용을 어때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원래 원문을 번역하면 천사들이 이것을 자신들도 알기를 깊이 열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열망해요? 복음에 대해서는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복음 안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죠? 죄악된 이 인간을요,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죄인이었던 자들을 거룩하게 만드셔서 그들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심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천사들은요, 무엇을 할 수 없어요? 사실 인간보다 훨씬 똑똑한 게 천사예요. 천사는요, 흠이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왜 천사들이 이런 인간과 다른 존재로 만들어졌죠? 천사가 할 수 없는 건요, 바로 연약한 인간이지만, 죄를 짓는 인간이지만, 부족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과 천사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만 이런 깊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성도들 안에 있는 갈망을 통해 하나님이 연합을 시작하시는 그림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는 앞으로 이 아가서를 통해 계속 발전돼 나갈 것입니다. 갈등을 겪고요, 고난을 겪고요, 방해를 겪고요, 그 안에 의심의 시간을 지나며 나중에 이 사랑이 어떤 깊이와 깊은 연합의 단계로 나아갈지 이제 계속해서 함께 보시게 될 것입니다.